여러분, 큐티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 큐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넘게 큐티를 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큐티를 통해서 제 삶에서 느끼고 또 깨닫고 또 응답도 받고 큐티와 함께 제 인생을 설계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깊고 오묘한 진리가 참 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에게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제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듣는 마음을 강조했던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사무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요, 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지만 대체 누가 부르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후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요, 눈치를 채고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지시를 해주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누웠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특히 이 10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임하다는요. 히브리어 보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e, 오다죠. 임하여 서서 할 때 이 서서는요. 히브리어 야찹으로 come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서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이 멀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이 현재 있는 그곳, 자신의 처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답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때 듣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샤마, 영어로는 hearing, 듣다입니다. 이 듣겠다는 것은요. 듣고 실행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실행 여부는 고민했다는 것.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예 대놓고 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hearing heart,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처럼 또 솔로몬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요.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해석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나의 육적인 공급에만 목적을 두게 됩니다. 내게 들리는 달콤한 위로의 메시지, 그것만이 내 귀에 들립니다. 나의 만족을 채울 뿐이죠. 하지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심령술사가 되어서요. 또 무당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다니까. 이렇게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때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 어느 집사님이요. 다른 집사님을 부르시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 알지? 잘난 거 아는데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고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악인은 다른 사람이고 의인은 나 자신으로 대입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시므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내 못난 자아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내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이때 범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요, 날마다 그 죄로 묶여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지만요, 강아지들이 잘못하면요, 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주인에게 눈도 못 마주치고 눈만 위로 살짝 치켜뜹니다. 어느 순간 이제 제 모습이 강아지 같더라고요. 죄의 무게에 눌려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한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서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무게에 눌려 있어요. 죄 지으면 다시 포로 생활하게 될까봐, 다시 그 끔찍한 공포의 시절로 돌아갈까봐요, 고개를 푹 수그린 강아지처럼 그저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이제 노예 생활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하다. 하지만 죄의 속박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과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만 하고요, 덮어버린다면 내 영의 일시적 유익함만 있을 뿐이고요, 지속함의 그런 유익함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면 반드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또 실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요, 잠시 동안만 견디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러한 신앙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역지라고 확신하면서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을 극진히 초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칼빈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정말 힘든 지역 스트라스부르라는 이 프랑스 난민촌에서 다시 사명을 다해 일합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칼빈을 다시 불러요. 자존심이 있지 제네바에 왜 다시 가겠어요. 저 같으면 제네바 쪽을 향해서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칼빈에게요, 이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제네바로 가라. 자신을 배신했던 곳,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었지만요, 칼빈은 결단합니다. 그때 했던 칼빈의 유명한 말이죠. 꼬르데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에트 신세레. 하나님, 저 너무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프롬프테 에트 신세레,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다시 제네바로 갑니다. 여러분,
큐티는 단순하게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는 일회성 선물이 아닙니다. 그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현재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칼빈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신실하게 그의 심장을 다시 제네바로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넣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또한 말씀이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